절망에 처한 우리 애국 보수 기독교인들과 또한 일반 애국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사야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가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님을 통한 천년왕국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저도 보수가 참패한 이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과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전기 이사야서와 후기 이사야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기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 40장에서 바벨론 포로부터의 해방과 중국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그러한 소망을 전한 것이 이사야서 40장이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사야서는 시나 교향곡처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물론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를 설명하는 일을 되풀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40장의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민족이 잠시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가 온전히 거듭나기 위한 고난의 시절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극심한 고통,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 고통이 있어야지 내 자신이 죽음에 던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사람. 하나님은 새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새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나라가 되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이제 40장에 그러한 주제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고레스도로부터의 해방과 종국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년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40장에 제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미래통합당에서 위로를 받거나 기독교 자유통일당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장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망에 처하고 낙심에 처한 우리 광화문 대극계 애국세력 그리스도인들 애국 시민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고난이 이제 지나면은 우리가 새로 거듭나기 위한 이 고난이 지나면은 영광스러운 나라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죽음에 넘기오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그 그릇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40장 2절에 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변화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악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받는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중동 지방에서 과거에 왕이 행차할 때에 길을 닦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길을 닦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읽으면서 40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에 위로의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후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하는 사명을 감당케 될 것입니다. 6절에 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나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봅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기서 그 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마실 것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가 된다. 그것은 배가 타는 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금년은 경제가 심하게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정권, 거짓된 정권에게 결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백성, 이 거짓된 이 백성을 속아서 따르든지 아니면 무지해서 따르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이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은 이 고난이 끝나면은 뭐하잖아. 1, 2년 사이에 저는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할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이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저 없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소망이냐? 어떤 사명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를 시기하느냐? 정의롭고 부강한 나라를 시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통일이 되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